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생의 고통,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15번째로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인간 세상에는 항상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서 의인이 악인에게 억울한 고통을 받으며 그들을 핍박한 악인은 거꾸로 형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악인에게 때에 맞춰서 마땅한 형벌을 가하지 않기에 당신의 공의가 굽어진 듯한 문제를 14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그 결론은 억울했던 의인에게는 천국 구원이, 또 포악했던 악인에게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굽지 않고 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하게 핍박받아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쌍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악인을 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이런 진리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북한의 김씨 왕조나 극렬한 테러 분자들이 적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뉴스를 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극렬한 분노와 정오가 치밀어 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도 피부에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내 코부터 석자라서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같은 층의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환난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세상의 불법은 둘째치고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참아내는 그 일조차 힘에 많이 부대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삶과 인생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환난 중에 크게 기뻐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죄의 본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므로 그가 말한 정확한 뜻을 알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이 마지막 숙제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목할 사항은 바울이 모든 고난에 항상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바보와 정신 이상자 둘뿐입니다. 그는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을 하다가 최소한도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다가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게 사느라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으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약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종교와 충돌되는 그런 가르침이라서 사람들로부터 능욕과 핍박을 받아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상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괴로움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겪는 고난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솔직히 과연 이런 괴로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큰 병을 얻은 까닭은 평소에 생활 습관이 무질서했기 때문이고, 궁핍해진 이유도 자존심을 세우려 들거나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탓이 큽니다. 자기 위신과 고집만 세우려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주 타당한 질책을 받고서는 억울하게 핍박받았다고 눈물 흘립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본인의 잘못으로 어질러 놓은 삶의 쓰레기들을 하나님들을 뒤따라오면서 청소해 달라는 꼴입니다. 세상 악인들도 무조건 미워할 것이 아니라 과연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큰 권력과 재물을 자기 손에 쥐게 되면 자기도 가난한 자들을 아무 이해타산 가리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물론 간혹 사회의 구조적인 잘못과 모순으로 인해 순진한 의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따져보면은 인생사에서 본인의 책임은 제로고 100% 외부의 탓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 온 이민원 교포들이 삶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느냐고 원망하며 기도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게 되면 그건 너무나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미리 각오했어야 됐고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또 고아나 결손 가정에서 자란 나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물론 전쟁이나 테러로 정말로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궁극적으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 열악하고 궁핍한 상황과 온갖 모멸과 박해를 받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 절대로 억울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고달프긴 해도 단순히 하나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환난으로 여전히 고달프긴 고달프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진전되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최소한도 목적했던 결과를 거두거나 자신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연유를 바로 앞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갖고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으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고, 주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발휘하지 않았는데도 그 능력이 더 크게 역사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바울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마치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 같은 증상을 보이는 간질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마치 간질처럼 가끔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경련하는 증상을 보이는 그런 소년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해야만 이런 유가 나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신자가 증병을 고쳐달라고 새벽 기도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바울은 지금 겨우 3번 기도하고 포기했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3번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어떤 한도를 의미합니다. 거기다 바울로서는 평소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3번까지 안 해도 다 응답되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3번째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고 성령의 미시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그 뜻을 계시받았습니다. 흔히들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현실에서 변화가 따라야만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것은 비록 기도라는 어려운 형식을 취해서도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령하려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전에 불완전하고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신자로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매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보려는 목적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히려 그 병이 너에게 더 큰 은혜고 그 병을 통해서 더 큰 능력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겠다고 응답해 준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병을 그대로 두는 것이 자기들을 자만해지지 않게 하려는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바울은 하나님께 교만했었다는 사실을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했던 생각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증병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없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해방이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실현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라면은 자기 질병은 쉽게 고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만 환자의 한부에 갖다 대어도 치유가 일어났는데 막상 본인은 병으로 골골하고 있으면은 신뢰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그런 생각이 교만하고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겪게 하겠다고 답해준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렇게 아픈 가운데도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면 당신께서 택하여 구원할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여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도 그런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즉 자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앞선 서신에서 고백했습니다. 추측하건대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이적들이 일어나고 말솜씨가 없는데도 복음만 전하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어느 생각 그 일을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줄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입신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많았다고 지금 본문에서 실토했으니까 영적인 우월감도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 병을 오래 지녔을 텐데 사역 초기에는 아마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가 점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고통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서는 이 고통만 없다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인간 바울은 건강을 비롯해서 자신의 지성이나 도덕성이나 영성이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겼으나 주님은 그냥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고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 네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만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행하실 것이므로 그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병이 중요해질수록 바울은 자꾸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에게 내주하신 성령의 권능은 더 충만해지니까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런 뜻을 이제 정확히 깨닫고서 바울은 자기가 고통을 더 겪을수록 주님의 일은 더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고생을 갚아줄 천국만 바라거나 끈질기게 기도하면 고난에서 구출해 주리라 믿고 인내만 하는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라면 외부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문제가 아무리 크든 주님이 자기 삶과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인물 중에 최고로 억울한 환난을 겪었던 욥도 아무리 기도해도 악성 종기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에는 차라리 내 목숨을 앗아가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진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서 큰 고통 중에 친구들과 결론 없는 신앙 논쟁만 벌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돌연히 나타나서 자연에 관한 100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출연하신 것도 그렇고 욥의 태도가 변화된 것도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그 말의 의미가 오늘 바울의 본문 고백과 사실상 같습니다. 신구약에서 가장 억울한 고난을 많이 겪은 두 사람이 똑같이 중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기록상 욥은 고침을 받았으나 고난에 대한 뜻은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바울은 병은 그대로 두고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의 앞선 질문들과 대조해보면 욥도 자기 고난의 이유를 바울과 같은 맥락으로 깨달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욥은 아이들 잔치 때도 혹시 죄지었을까 대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치거나 자살할 만한 고난들을 단번에 겪고도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세계관과 근선징악의 하나님에 따라서 기복주의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해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가 행한 일들을 비춰볼 때 하나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우겼습니다.
욥이 나쁜 짓을 행한 적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그분을 자신의 개념과 이해 안에만 묶어두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마저 자기가 기대하거나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해야만 한다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믿고 종교 행위로만 따랐던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초자연적인 통로를 통해서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상 당신의 실체를 그에게 드러내 준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대면한 것은 생전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면서 욥이 가장 크게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42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엿장사가 가위를 1분에 몇 번씩 두드릴지는 본인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규모의 자연이 아주 세밀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근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사의 기쁨과 슬픔을 인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거나 기도하고 선행하거나 심지어 그 반대로 불신하고 악행하는 것과도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만 주신다는 그 사실부터 욥은 다시 시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은 성령이 주신다고 주관하신다고 알고도 잠시 잊었다가 다시 깨닫게 되었듯이 욥도 그 진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었을 때 생명을 주시는 이도 앗아가는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교리로 묶어놓은 그 하나님만 믿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서는 그 종교적 진리가 완전히 자기 삶에 실현되었다고 실토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어떤 존재에도 영향받지 않는 자존하시는 절대자라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독종이 번져서 그 고통을 서른 상태에서 자기 온몸으로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덧붙인 겁니다. 귀로 들을 때는 종교적 교리요, 눈으로 주를 배운 것은 인격적으로 대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자리에 세우려고 그 많은 고통을 허락했다고 절감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에게 과도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루할 정도로 길게 이어진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은 자신의 의와 자기의 주관이 소위 말해서 자기 고집이 그만큼 견고했던 겁니다. 바울의 의도 욥 못지않아서 하늘보다 높다고 자부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1:1 인격적으로 만나자 곧바로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이었던 두 사람에게 세상 최고의 교만에서 당신 안에서의 최고의 겸손으로 낮추는 그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욥으로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거나 혹은 자기의 편한 대로는 아닐지라도 자신이 분명히 옳다고 믿는 대로는 자기 인생사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욥이 믿은 것도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고 된 것은 하나님의 실수 내지는 잘못이라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던진 100가지 질문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 당신이라는 그 간단한 진리조차도 네가 완전히 잊고 있다고 다그친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못한 동식물을 당신이 어떻게 다스린지도 모르면서 복잡한 인생사에 간섭하는 심오한 뜻을 일일이 알려고 하는 것부터 거기다가 감노하라 판나라 간섭하려는 것이 큰 교만이라는 뜻인 겁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극적인 전환이 머리가 아니라 몸 전체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주도하던 데서부터 그분의 주도로 완전히 바꾸고서 범사에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 좋은 의인이었으나 이제 비로소 아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신 뜻도 욥이 나 같은 의인을 왜 벌 주느냐고 따졌으나 세상의 의인은 물론이고 진정으로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도 의인이 아닌데 자꾸 의인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너무 의의가 없어서 대답하지 않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말씀 없이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천하의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는데 말로 설명해서 겸하게 인정하기는커녕 무슨 뜻인지 알아먹을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이 전혀 답변하지 못할 줄을 알고도 100가지 질문을 던진 더 중요한 뜻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개인적으로 대면함으로써 당신의 실체를 인간에게 보였으니까 사실상 당신의 전부를 그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욥더러 나를 제발 교리에 묶어두려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아주 좀 친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내가 너 손을 잡고 앞서서 갈 테니까 내 뒤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손을 놓친 것 같이 앞이 캄캄해도 네 앞에 내가 분명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네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을 가장 합당하고 완벽한 일정과 방식대로 이끌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포해 준 겁니다. 결국 너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려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무리한 고난도 허락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욥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신께서 지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대에서 제일 억울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마 북한 주민일 것입니다.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세계 최고 독재 국가에서 단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일이 인생사의 전부입니다. 의사 표시나 거주 이동이나 직업 선택이나 타지 여행의 자유가 아예 없고 평생토록 정부가 정해주는 지역에서 정해주는 노동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1954년에 휴전한 뒤로 70년을
완전히 폐쇄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평생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자유세계를 어떻게 알게 되고 동경해서 천신만고 끝에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남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한결같이 집안에서 따뜻한 물로 언제든 샤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천국에 사는 것 같다고 증언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한 분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진정한 행복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므로 북한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했던 일이 오히려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도 고생이 끝났기에 누리는 기쁨이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해야 되고 성경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겪는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세상 물정 모르고 교만하게 사업을 한다고 설치다가 쫄딱 망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에 나와서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은혜를 입었고 그때 이후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도 크지만 그 외에도 생전 처음으로 저라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현실 형편이 나아진 것 하나 없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현실 상황을 제대로 타개할 수 없어서 40에 접어들 때 미국 이민을 왔는데 하나님은 다른 모든 길을 막고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강암에 걸려 위중한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12시간의 수술과 교인들의 기도로 완치되어서 지금껏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병으로 인생길에 겪는 고난은 물론이고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절감했습니다. 암으로 다 끝나고 더 중한 고난이 없을 줄 알았으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더 중한 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끝까지 간호해 줘야 됐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의 고난을 더 깊이 공감하고 그에 동참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의 의미와 그로 인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육신이 예전 같지 않고 3주 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처음으로 매일 산책하는 일을 2주간 정지해야 됐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의미는 물론이고 천국 소망이 피부로 더 와닿고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대면할 일을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이 바알과 욥이나 아니 지금도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는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전혀 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더 크고 완전한 기쁨과 안식을 주려고 그 모든 고난을 계획하고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각 시기별로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당시의 제 영적인 상태에 맞춰서
반드시 당신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을 보여준 겁니다. 고난을 겪음으로써 저는 주님께 더 울부짖으며 더 깊이 찾았고, 주님은 그런 저를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더 많이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그 모든 고난은 한 가지 일관된 맥이 있었는데, 당신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장 온전한 때와 방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님이 나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온전히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길이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책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편견이나 감정이나 이해타산이 개입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인간 세상은 인간의 제약으로 항상 고통 중에 있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두를 공급하시고 또 모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영육간에 모든 인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단 하나 예외 없이 고난으로 가득 찼다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안타깝고 아쉽긴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대신에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로 걸어가야만 인생의 고난을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절실할 때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을 찾고 또 찾게 만들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는 세상 어떤 어려운 것도 전혀 소망스럽지 않다고 부르짖을 때 당신의 당신다우심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온한 가운데는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인생과 세상에 대한 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권능이 더 오묘하고 신비하고 감사해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심한 고통 중에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1:1 개인적인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는 환난 중에 환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단순히 굳센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서 고난이 끝남으로써 기뻐지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거룩해지고 또 그래서 당연히 미혹된 다른 이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참 생명으로 거듭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므로 너무 기뻐지는 겁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이 남겨둔 당신의 백성이 분명히 있고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는 때와 방식으로 반드시 공산정권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세대의 인간사회 전 세계의 공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지금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요업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서 자신의 이유 없었던 고난에 대한 숙제를 해결했고 바울도 그 수많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신자들더러 자기 고난에 참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굽어져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신자가 환난 중에도 진정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죄로 타락했어도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만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생의 고난으로 갈 바를 모르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에 전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 것을 감사하며 또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바로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기쁨이 지금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에게도 하나님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신속히 그 공산정권이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